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들에 대한 힘듦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치든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처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의인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굉장히 그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의인을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내 삶의 고통을 아시고 내 삶의 시련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저 우리는 묵묵히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절대로 마음에 사랑 외에는 두어서는 안 돼요. 나만 손해입니다. 다시 12절 읽어드리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인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주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답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우리의 마음만 더 상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악인들의 모든 행동 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전부 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인들을 향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는 신자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가라. 어떤 길이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누가 나의 선행을 욕하면 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문제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죠. 이성으로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게 뜻이구나.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누가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 욕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오직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의 감정입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분이 나쁘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을 보면 마음이 막 불쾌해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따뜻하죠.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만큼 뜨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불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불같은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복음입니다. 가급적이면 낮은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바로 그런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우리가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자리. 거기서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짓밟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세워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은 따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삶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죄 짓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경외지요. 항상 신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고난으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의식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현실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